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해라는 주제를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2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채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리고 저번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꾸고 느헤미야처럼 이루라라는 책에 보면 서부 캘리포니아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세코이아 내셔널 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가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가장 큰 나무는 높이가 83m라요. 그리고 그 넓이 줄기가 10m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답니다. 키 큰 사람의 단점은 뭐냐? 자주 부딪혀요, 어디에. 그리고 바람에 취약해요. 오늘도 바람이 세게 불던데 제가 좀 바람에 취약합니다. 그러죠, 유상돈 집사님? 마른 분이나 키가 큰 분들. 이 세코이아 나무는 그렇게 83m나 자라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역시 바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원에 그 주위에 100그루의 세코이아 나무가 있다면 땅속으로 모든 100그루의 나무의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잔가지는 불어줄 수 있지만 뿌리채 뽑히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저는 이렇게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와도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신뢰의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몸인 머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샘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서로 협력함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교제가 뭘까요? 오늘은 세 번째 이제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귈 때 이렇게 좀 거리를 둡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사귀도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인가를 좀 거리를 두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자기 결정이 내려지면 선을 긋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결정을 합니다.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크리스찬의 교제는 세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사귀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이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무서워. 한번 만났다 하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어떻게 하지? 절제가 안 돼.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거리를 두고 내 의지로 이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막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그 피로 값깝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성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는 끊어졌습니다. 그 교제는 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깨어진 교제를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잘 알잖아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 이웃과 성도 간의 관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크리스찬의 교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웃과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 어떤 분은 예배를 보러 간다, 다양하게 말을 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맞죠. 나 예배 보러 가,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무슨 말을 하나 한번 잘 들어볼까? 어떤 사람은 예배 때 찬양을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때 사람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사람 좀 만나러 이제 교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자로, 반주자로, 찬양으로, 이것저것 또 헌금 안내로, 또 바깥에서 사람을 맞이하는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려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설교자도, 반주자도, 찬양하는 이도, 모든 안내와 봉사하는 이가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었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가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마 우리가 시편대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주 큰 문제가 오겠죠. 이게 무릎을 꿇어라,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정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과거 종교적이야, 딱딱해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 어른들이 믿었던 그 과거의 신앙인의 자세가 저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옷도 하나 흐트러 입고 있지 않고 그 전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잘 준비하고 헌금도 꾸깃꾸깃해가지고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달랑 해가지고 푹 찔러서 푹 넣는 게 아니라 그 전날 다리미로, 우리 어머니 보니까 다 다리더라고요. 꼭 그런 옷을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저 어저께 세차를 깨끗하게 했어요. 오늘 교회 오니까. 근데 아침에 어떤 새가 이놈이 똥을 쫙 싸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요, 새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요. 왜? 어제 세차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래도 차도 좀 깨끗하게, 옷도 좀 깨끗하게, 내 마음도 좀 깨끗하게, 이게 꼭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허투루 나오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일까? 저희 어머니가요, 하나님을 안 믿었었습니다. 철저한 우리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절에 갈 때마다 하는 거 보면, 이야, 그 추운 새벽에요. 더운 물로 하면은 부정 탄다고 찬물로 눈이 있는데 바깥에 막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찬물로 목욕제기 합니다. 그리고 옷 깨끗하게 한복으로 갈아입고요. 자전거 뒤에다 쌀 한 가마, 반 가마를 탁 싣고요. 자전거를 탁 그 새벽 추운 날 몰고 어디로 가냐? 절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손찌검을 내려쳐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성과 지성을 다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요.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진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그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이 저는 특송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정원철 성도님이 지금 1:1 제자학육 하는데, 목사님, 저랑 한번 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번, 듀엣으로 한번, 저는 제가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찬양을 잘 못해요. 근데 이놈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찬양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특송하는 거 보면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교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음대를 나오고 성악을 전공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원 때 뉴욕에서 음대에서 공부하고 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대학원 때는 공부 시작 전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도 인도했습니다. 한 10분, 20분간 잠깐. 근데 뭐 뉴욕에서 뭐 음대에 뭐 음악을 전공했다는 뭐 분이 오셨다니까 막 우리 전도사들이 다들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찬양은 저분한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약간 이 똘끼가 있어가지고요. 제 설교 담당, 예배 담당 때 하나님은 음악을 전공했다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 대놓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음악적 기교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음치더라 할지라도 아멘 2번 치고 A뿔 받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받는 것이지 무언가를 기교 있게 하고 뭐 화음이 탁탁탁 맞아서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거기서 기도하겠습니까? 거기서 뭘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늘나라 언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의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성립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웃 간의 교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몸의 지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늘 손톱을 깎다가 꼭 이거를 예화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손톱을 깎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그 손톱만 깎아야 되는데 이 손톱 사이 그 살까지 제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가 얼마나 나는지 아무리 이게 쪽쪽 빨고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데일밴드를 붙이고 왔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얘한테 신경을 써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큰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는 것입니다. 마귀의 헬라어 단어 디아볼로스는요 비방자라는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방하는 그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성도와 성도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분리하고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교묘한 혀로 이간과 분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연합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진리를 위해서만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왼쪽에 놔야 때문에 왼쪽 바, 오른쪽 바가 갈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왼편에 있는데 어떤 분은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건 실제 있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다, 녹색으로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녹색파와 빨간파가 또 싸우다가 갈라졌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을 당신으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3인칭으로 써서. 근데 어떤 분은 그건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당신도 우리가 괜찮다. 물론 하나님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싸워서 갈라질 일은 아니죠. 꼭 이거와 같죠. 경상도 여자랑 서울 남자가 결혼해서 귀농을 했습니다. 농촌으로 가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경상도 여자와 서울 남자가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국소와 국시의 차이로.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장에게 찾아갑니다. 이장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장이 재료가 틀리대. 뭐가 왜 재료가 틀립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대요. 그래요?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는 뭐냐? 밀가루는 봉투에 담아주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주는 거래요. 그럼 봉다리와 봉투의 차이는 뭐냐? 봉투는 기계로 찝어내는 게 봉투고 봉다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게 봉다리래요. 한도 끝도 없죠. 뭐가 다릅니까? 국시나 밀가루나 밀가리나 봉투나 봉다리나.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걸로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피아노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예배 때 지장을 줘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에 싸움을 하다가 교회에서 갈라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에서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한 분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연합이 무너지고 일치가 무너지면 복음의
전도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싸우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요, 다양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김새, 우리가 자라온 배경, 배움, 지식에 다 달라요. 다양해요. 우리에게 은사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게 너무 부럽고 기타 치는 게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러워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나를 부러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외모적인 건 아니겠지만 구원은 한 성령 안에서 받았지만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비교와 비판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기도원 사역이 흥행할 때 많은 기도원 원장님들이 다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손에서 신유의 은사가 나가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가니까 이것이 자기가 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목사님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라고 착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가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죠. 우리 박연서 성도님이 유상열 집사님 지금 1:1 제자양육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상열 집사님은 순종함으로 1:1 제자양육을 배웁니다. 안수 집사님이 평신도에게. 제가 그것 때문에 2주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둘이 바꾸면 어떨까요? 하나님. 수리를 안 했지만 바꾸서 하면 어떨까요? 이거 고민하던 마지막 날 유상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갑니다. 할렐루야죠. 물론 우리 박성도님이 배울 게 많을 줄 모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한 게 뭐냐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겸손함으로 배우고 또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그리고 4개월 동안 16조를 배우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무엇 하기로 했냐? 성경 이독을 하기로 했답니다. 나 너무 감사해. 한독 해도 제가 아멘이지만 이독하면 더 좋고요.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에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낮아져서 배우고 실망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 안의 교제인 겁니다. 아멘. 인간적인 배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어디 출신, 어떤 이는 저기 출신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편견과 편애와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귀부인이 손에 금가락지 탁 끼고 옷을 입고 탁 들어오는 걸 자세히 지켜봤다가 또 그 다음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허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을 또 봤다가 귀부인에게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한테는 거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내 발밑에 있든지 네 알아서 해.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5년간 한 47,000건, 1년에 한 10,000건 정도의 데이트 폭력이 신고가 됩니다. 교제 폭력이죠. 신체적인, 언어적인, 정서적인, 성적인, 그리고 감금을 시켜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심심치 않게 데이트 폭력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집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직업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물질의 양, 생활의 능력으로 모임을 갖고 학벌로 모임을 갖고 끼리끼리 노는 거죠. 야고보의 말씀처럼 돈 있고 부유한 자들에게만 친절한 목사, 교회, 이건 저는 교회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적인 폭력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증명되고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능을 우리가 원활하고 수월하게 감당을 하려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품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어져 연합하고 교회 부흥에 헌신해야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옆으로는 성도와 이웃 간의 관계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성도와 이웃 간의 교제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야지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부흥해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